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시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속여가며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지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더해 여러 이념과 생각들이 더해져 더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이념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판 삼아 서 있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진광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치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를 내맡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달여 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기쁜 주일을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맞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쉽게 뜨거워지고 식어지는 우리의 감정에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담게 하시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어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복, 기쁨이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이는 먹을수록 기력이 쇠하여 지나 신앙의 나이는 우리를 성숙해 하오니 겸손하고 원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재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광전원교회의 힘든 시기에 보내주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는 잠언 23장의 말씀처럼 성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가 충만하도록 많이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 진광전원교회가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은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교육부 예배는 11월 첫 주부터 모이게 됩니다. 금주부터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조속히 흩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후 1시에 게시되어집니다. 임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10월 25일 1,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허나 신병호 집사님, 심영순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게시판에 당회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당회록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장년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서원석 집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1부와 2부 동시에 진행되니까 혹시 2부에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기 좀 불편하시면 1부에 참석하셔서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앞으로의 진광촌원교회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텅 빈 자리를 보면서 설교하기가 참 어색했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또 말도 잘 되지도 않고 지난 2달여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니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정말 감사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이 계셔야 장로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계셔야 목회자가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기에 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광전학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바르게 살아가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고 걱정합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서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5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건 어떤 환란이 오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전과 세상의 어떤 협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바른 성도는 바른 신앙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더욱더 험난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인 내가 더욱더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시간으로 잘 삼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아마 퀴즈를 내면 모두 다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퀴즈나 시험을 보면 모두 다 100점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또
또 자신 있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막상 삶에서는 과연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한참 교회 세습 문제로 떠들썩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교회에 물려주겠다는데, 내가 내 교회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모를까요? 그분이 신학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교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이 서슴지 않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힘들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세워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담임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롯하여 우리는 각 교회의 지체인 것이지 교회의 소유가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부지런히 힘써 살아온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성도라는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멀지 않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언제나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도전이 와도 바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그런 위협과 도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생기죠. 세상의 권력이 사도들을 붙들고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겁주고 또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진리 위에 세우십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복음 위에 사도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협박은 그들을 가로잡을 수 없고 또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노임받게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 역사의 현장을 듣고 다시금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 그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뜻의 모임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듣고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요청할 바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시오라고 기도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대주제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직역하면 주인님, 나의 주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 용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요즘에 힘드니까 시장에 가서 나 도울 수 있는 종 한 명만 사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시장에 갑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가진 물건들도 팔지만 당시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한쪽에는 사람을 팝니다.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죠. 그럼 남편이 가서 종을 한 명 사옵니다.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끌어오듯이 그렇게 목줄을 끌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한 그 사람에게 이 노예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주제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종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주제여.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대주제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노예된 자가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주인님,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좀 바쁜데요. 나중에 할게요. 주인님, 좀 이따 하면 좀 어때요? 지금 바쁜 거 좀 먼저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는지를 잊어버리니 감히 내 삶의 주인을 나다라고 여길 정도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히 교회를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맛뜻과 내 계획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알고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사람들도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을 대주제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값을 치르셨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이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견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칫 위협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가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과 도전의 연속임을 사도들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통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예언하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속의 내용 속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내용들은, 이 도전들은, 이 고난들은 이미 우리가 예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주관자 되시면 그의 사랑하신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시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교회라고 불림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길에는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남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발적이거나 세상의 도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편리한 쪽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가 계획한 것들을 들어주셔야,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인 우리를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왕이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니면 좀 잘 나가야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함으로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고난과 고통 속 가운데서 두시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모든 권력과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의 권력과 이 세상의 권력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렀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도전하여서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2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유대의 권력과 이방의 권력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막 핍박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과 도전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불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아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그 도전과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의 권력과 이방의 권력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보아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때 그들은 다 모두 패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유대의 권력과 이방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또 여러분의 삶 앞에 우리는 늘 고난과 도전의 연속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굳이 교회에 예배드릴 필요 있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들이 아마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명목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흩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바른 성도들의 신앙을 드러내서 오히려 바른 성도들을 더 깨우시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로서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바른 성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바른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주제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른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는 모여서 우리 좋자고 우리끼리 즐겁자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시간을 쪼개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바른 교회란 함은 기도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성도는 바른 성도로 바른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삶에 주어진 상황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미 우리를 승리의 길로 두셨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겠구나. 내가 성도로서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구나라는 것으로 대응하시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진광천업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떻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대주제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진광전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진히 함께 하셔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의 고난의 삶 가운데 또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결코 흔들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바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